잠언 7장의 내용은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의 집안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정욕과 또 음욕의 죄에 빠지게 될 때에 그 집안은 피비린내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살아본 결과 음란과 정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똑똑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에게만은 그런 좋지 못한 음란한 유산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남들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많은 부분에서 이 음란의 죄를 다루고 있고 또한 자식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전도서 1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절실하게 나이 들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청년 시절에 젊은 혈기가 있을 때 네 보는 대로, 네 좋은 대로, 네 쾌락과 네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분명히 알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기억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본문에서 잠언 7장에서 젊은이들이 음녀에게 얼마나 유혹되기 쉬운가 하는 문제를 전제한 다음에 그 모든 유혹의 길을 벗어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젊음의 날을 후회하지 않는 승리로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의 내용이 뭐냐면, 잠언 7장의 전체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음녀의 유혹에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식으로만 성경 말씀을 담고 있으면 아무런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다 수술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들이야 열성당원들이니까 행여나 성경을 트렁크에 넣어 놓으셨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실 때 툭툭 털어서 들고 나오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힘이 있고 또 성도다운 승리의 삶, 또 모든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우리 성도잖아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절대로 안 짓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 있지 아니하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 때에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능력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우리 옛날에는 성경 구절 카드가 있어가지고 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막 외우고 했는데요, 요새는 그런 절실함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외우냐? 그러면 개뿔도 안 해오시면서 괜히 폼 잡으시면서 성경 다 아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여러분, 말씀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게 있어야지. 성경 놓으면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오늘도 낮에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너무 흥겹게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뭐 60에 나를 부르고 얼른 바빠서 못 간다고 해라, 뭐 그거 흥얼 하면서 그게 너무 재밌다고.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셔야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잠언 7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젊은 날을 다 보내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fulfill, 성경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와도요 흥미가 없어요. 근데 속에 아무것도 말씀이 안 차 있으면요, 이거 채워야 돼. 뭔가 욕구가.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더 타락한.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요, 뭐 술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더 센 술, 뭐 담배 만족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대마초, 무슨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 왜냐하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의 자녀 손마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보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길 때에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는 아무런 적용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값진 보화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비록 학교도 못 다니고 가난한 집안에서 컸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준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책. 이거 붙들면 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 말씀 붙들면 평생 후회 없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도 담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2절부터 보면 지혜자가 4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라. 내 계명을 지켜 살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권적 명령과 애정이 담긴 명령어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좋은 거 들어도요 아무것도 내 삶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는 내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능력 있게 하는 축복인데, 경건한 삶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요, 또 이 땅 위에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 있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천이 없는 계획이 무의미하듯이 실천이 없는 말씀은 내 스스로 오히려 죄짓게 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크로멜 장군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마다 영국 전체가 들썩이면서 그 공헌을 칭송하고 그때마다 금으로 된 훈장을 주려고 할 때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무슨 전쟁에도 이겼고 무슨 전쟁에도 이겨서 금메달을 많이 주려고 하니까 나 필요 없다. 정말 주기를 원하면 나 하나만 달라. 한꺼번에. 그래서 하나를 큼지막한 금메달로 만들어 줬는데, 크로멜 장군이 죽은 다음에 아무리 집을 찾아도 그건 국보급이거든요. 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 수십 개의 금메달을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멋있는 국보겠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 국보급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금메달이 없습니다. 훈장이 없어요. 그의 일기책에 딱 한마디 나왔습니다. 내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란 제목의 날입니다. 오늘은 내 생애의 가장 기쁜 날, 내게 있던 금메달을 녹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빵으로 나누어 준 날.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뭐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녹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빵으로 나누어 준 날이 자기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크로멜 장군이 한 번은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금으로 만든 12 사도의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뭐 거의 보물이죠. 금으로 된 12사도의 조각상이니까. 사제에게 크로멜이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제가 어이가 없으면서 웃으며 말합니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녹여서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교회 안에 멋지게 장식해 놓은 사도들의 조각상이 보는 이의 마음속에 어떤 경건한 마음을 일으킬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몸으로 사랑을 가르치신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모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의 내적인 표현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찬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한다, 내가 싫어하는 찬양은 안 한다. 그분들은요, 반쪽 경건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좋은 거예요. 가사, 그 음은 몰라도요, 가사가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내 삶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것, 이 경건의 중요한 표현이, 내적인 표현이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중요한 내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경건한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 이거 기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냐? 하루하루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내 삶의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방황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평생 갈짓자 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경건한 삶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두 번째로 어떻게 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이라는 뜻은 뭐냐면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호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소중하다, 이거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또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라.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쉐마, 신명기 8장 말씀에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거든요. 이 쉐마의 말씀은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문을 들어가며 나가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서 들어가도 말씀이 보이고 나가도 말씀이 보이는 곳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가까이 대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길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로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3절 끝에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치 진리를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돌판의 글씨처럼 마음에 암기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한 절을 외우시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요, 꼭 한 장의 한 절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들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친족처럼 공동체의 유대감을 가지고 아주 가까이 대하는 내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다, 이거 느끼셔야 여러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잠을 며칠을 못 자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이제 권사님들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권고하고, 자매님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막 공고하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옆에 따라온 권사님이 자매님 성경 봐. 성경 보면 한 장을 못 넘겨 잠이 막 쏟아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수면제처럼 자기는 여긴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보다도 달콤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날이 샜다. 너무 말씀이 달콤하다. 오늘도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이 그래요.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다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자기 이렇게 후회스러운 목사가 아니었을 텐데 이제야 비로소 말씀의 달콤함을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떠한 취미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금보다도, 꿀보다도, 어쩌면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음료의 유혹에 빠져드는 한 소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에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앞뒤를 재어보지도 못하고 필경은 사망과 파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 눈에는 이것이 가장 달콤하지만 결과는 죽음이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마치 사형수가 잡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잡아가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새가 생명을 이룰 줄 모르고 그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감각한 것이요, 어쩌면 이 땅 위에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고 암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감각해요.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안 아프니까, 막 손가락이 잘라줘도 안 아프니까, 피가 폴폴 나와도 안 아프니까 문제인 거예요. 암이 왜 무서우냐면요, 암이 다 퍼지도록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필경은 내가 지금은 달콤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으로 나가는 미련한 땅의 것에 매여 이방의 호리는 말에 유혹에 넘어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15살의 소년이 실수를 해갖고 두 눈 다 실명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꼭 내가 유서를 써놓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배야지 뭘 쓰지요. 그래서 점자를 배워서 내가 유서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점자를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유는 유서 쓰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점자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 첫째는 물질을 보는 육안이 있고, 둘째는 지혜를 터득해서 보는 지안이 있고, 셋째는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고, 넷째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영안이 있다. 보는 눈을 잃었다라는 것, 육안의 눈을 잃었다는 것은 전부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것의 4분의 1을 잃은 것이다. 어쩌면 인생이, 사람의 몸이 100이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이 99인데 4분의 1밖에 잃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육안의 눈을 잃으면 절망하게 된다. 다 잃은 것처럼. 아니, 4분의 3이 남아있다. 지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이 소년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보는 거는 육안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새 출발하기로 결심하고 천신만두고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의 모 신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교수 생활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전부 잃었다라는 절망의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내 형편을 처절하게 여기게 하는 것은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세상 다 살아, 이제는 나는 절망이다. 신앙적으로 이제 넘어졌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절망할 거 없습니다. 그날이 시작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여건에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캐세라세라 포기하게 하고,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